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이 축복으로 누리고 있는 귀한 선포, 믿음을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참으로 예수가 답입니다. 오늘도 예수가 답으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이 예수가 답임을 알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의 다스림, 주님의 나라를 통하여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답이 아니라, 세상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초월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멘.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매 순간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는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음을 확실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데 나에게 성령의 인도를 내가 느낄 수 없고 인도받지 못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영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바쁜 삶에 이 풍조에 살면서, 이 육신으로 살면서 너무 급하고 분주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를 받고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믿음의 귀한 삶을 날마다 매 순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포로된 자들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부르고 찬양할 때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큰 위로와 능력과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여서 그 소원을 통하여 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떠한 환경 중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쪽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합당한 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만족과 기쁨 가운데 우리는 그 환경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려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또 환경의 인도하심, 조성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그 예민한 섬세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통한 인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가운데 예언과 또 환상과 꿈을 통하여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하여서 꿈을 꾸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그 꿈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또 꿈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바로 그 요셉을 통해서 꿈으로 나타내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분명히 본다면 우리에게는 믿음과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상황의 환경, 육신의 눈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인도는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믿음의 인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요셉,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뿐만 아니라 바로 이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할 때도 꿈을 통해서 그를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꿈을 통해서 또 여호와의 사자 그 현몽함을 통하여서 아주 세밀하고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난 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 역시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는 꿈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꿈에 대한 분별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헛된 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꿈, 세상의 꿈, 개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바라보며 인도받으며 하루하루 살고 또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현몽할 때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여기면 그 꿈을 통해서 많은 혼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탄도 우리를 속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내 정욕과 내 욕심, 내 생각, 그것으로 인한 꿈, 인간의 꿈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꿈을 통한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가졌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고 복음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개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쫓아버려야 되는 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꿈이라고 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분별 가운데 분명히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 성령님은 꿈을 통해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환상은 우리가 잘 때뿐만 아니라 깨어 있어도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 우리가 깨어 있는데 영화를 보듯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계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의 부대, 엘리트 부대라고 하는 그 백부장, 대장이 구제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9시, 우리로 따지면 오후 3시에 가정에서 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또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또 불러서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이방인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첫 번째로 그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는 꿈일 뿐만 아니라 이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상 역시도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인도 중심으로, 또 이것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인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환상을 봤어요, 내가 꿈을 봤어요 하면서 그 꿈과 환상을 말하면서 교회를 갈라놓고 또 하나님을 이상하게 말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되 그 가운데 더욱더 분명한 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분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꿈이나 환상 같은 건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 분명히 계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러한 간증을 한다면, 제가 최근에 이제 간증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종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세종시입니까? 저는 군포에서, 경기도에서 나서 이 모든 시간을, 40년이나 넘게 시간을 이 경기도에서 보냈는데 왜 세종시입니까? 나는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곳에 가야 될 이유도 특별히 인간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종시가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땅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곳에 국회를 보내주시고, 또 그곳에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 여의도에 국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국회를 그곳에 세우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 사명을 맡겼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얻기를 원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한다 라는 그러한 이 사명을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국회를, 요즘에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가 이제 세종시에 법이 통과돼서 곧 오게 됩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소식에 이어서 바로 현수막이 우리 교차로에 붙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이 국회를 이쪽으로 옮기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청와대를 옮길 겁니다. 모든 중요한 기관들이 이제 세종시로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장될 놀라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개척교회에 어려움이 있죠. 개척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들 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이 환상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서 그 환상을 바라보면, 기억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힘이 납니다. 살아갈 맛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이 꿈과 환상을 보며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결정적일 때에 역사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또 그 다음 주님은, 또 성령님은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결정이나 어떠한 우리 삶의 환경 중에 우리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님은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이 말씀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선교의 사명을 나누어 맡기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또 계시를 열린 마음으로, 영으로 날마다 사모하며 날마다 기대하며 영으로 돌이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를 예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육신의 감각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감각으로는, 육신의 감정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도무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분명한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러한 기억 간증은 무엇이냐면, 우리 알고 있는 첫째 딸 하원이가 일찍 태어났을 때 모든 병원에서 의사들은 위험하다, 죽을 수도 있다, 평생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 눈물로 낙심하며 기도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얘기가 너무나도 무섭게 들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3명의 남편과 아내와 딸, 새 정말 가족의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면서 또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그 갑작스러운 조산 때문에 아내는 병원에 있고 우리 첫째 태어난 아이도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그런 무서운 상황,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였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하나님께 아멘,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요 내 딸을 살려주셔야 돼요. 우리 아내를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어느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됐습니다. 나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음성의 또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치유와 응답으로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딸 아이가 건강을 찾게 되었고, 또 장애 없이 지금 새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튼튼하게 잔병치레도 없이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주님의 길 가는 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서원한 기도와 상관없이 제 딸을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와 상관없이 이 길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면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좁은 길, 생명의 길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또 우리 드림교회 모든 또 성도님들과 또 앞으로 부흥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신앙생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내 심령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 역시도 우리는 말씀과 성령,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는 묵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또 모세의 법대로 아기 예수의 정결의 예식을 통하여서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과 그분의 빛과 영광 되심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지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그러한 마음의 강한 지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응답도 마음의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특별한 계시인 꿈과 환상과 주님의 음성과 이 묵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찌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한한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루한 모든 그 이루심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한 그 인도, 믿음대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믿음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이 응답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이 치유가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성령이여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세밀하시고 분명하신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으며 사모하는 우리 모든 권속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꿈과 환상과 음성과 그 묵시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분별함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영 안에 새기며 각인하며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분명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형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영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